요즘 코로나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으로 옵니까? 마스크 꼭 착용하라 그러고, 이미 사람 사이의 거리를 2m 이상 두고, 그리고 어디 휴게소나 음식점 가면 최소한의 시간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 그런 문자를 보냅니다. 또 다른 문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밀폐, 밀집, 밀접 공간을 피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말고, 그리고 유증상이 있으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 그런 내용의 문자가 매일 옵니다. 코로나가 조금 이제 진정된 것 같은데 아직도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이틀 사이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아졌어요. 경제 살린다고 소비를 진작시킨다면서 좀 긴장을 풀었더니 또 이제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곳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가철엔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조심하느냐에 따라서 가을, 겨울에 확진자가 얼마나 많아질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름에 좀 활동이 많아질 때에 우리가 조심하면 가을 되고 겨울 돼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종식은 아니더라도 진정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을, 겨울에 확산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을, 겨울 되면 추워지고 건조해지면 실내로 모이게 되고, 그러면 더 확진자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문자의 내용처럼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 꼭 쓰고, 그리고 사람 사이의 거리를 띄고, 그리고 음식점, 휴게소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한다면 예방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밀집, 밀폐, 밀접된 공간을 피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말고, 그리고 증상 있을 때는 집에서 쉰다면 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코로나 초기 발생할 때에는 한국이 굉장히 확진자가 많았어요. 하루에 500명, 1000명까지 발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진정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의 정말 협조라고 봐요. 정부에서 나름 노력도 많이 했고 또 의료진들이 수고도 많이 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 협조입니다. 국민들이 이 정부 지침대로 마스크 잘 쓰고, 더운데도 또 마스크 쓰고 다니고 거리 띄고 또 지침을 잘 따르니까 확진자가 이제 점점 줄어든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마스크 안 쓰고 그렇게 다녔다면 굉장히 많은 확진자 생겼을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많은 나라에서 확진자 많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정부의 지침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스크 쓰라 하는데 쓰지도 않고,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스크 쓰지 않고 다녔다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의 확진자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이 좁잖아요. 또 우리가 밀접해 살잖아요. 그러니 훨씬 더 많이 확진자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어찌 말 잘 듣잖아요. 또 그냥 정부에서 하라 하면 또 그냥 잘 들으니까 마스크 쓰고 협력해서 그나마 이렇게 어느 정도 잡힌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대구는 한두 달 정도 확진자가 거의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잘 종식되어서 우리 일상의 삶이 잘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하면서 믿음장 가지고 설교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두갈식의 설교다. 두갈식은 이제 앞부분에 이 중요한 주제의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글을 이제 써가는 것입니다.
두괄식과 반대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미괄식. 미괄식은 뭐예요? 글 맨 밑부분에 맨 끝에 이제 주제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이 산상보훈이라고 해요. 이것은 이 비유 하나하나가 다 보석같이 귀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2-23가지 정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산상수훈 전체를 결론 짓는 거예요. 결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24절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주옥같이 귀한 말씀, 귀한 비유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는 오늘 읽은 말씀에는 건축자 이야기나 건축자가 이제 있는데 두 종류 건축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 또 한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 이 두 종류의 건축자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집을 짓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디다 집을 져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미련한 건축자는 어디다 집을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져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은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나는 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짓겠다는 분 손 들어보시. 이 분밖에 안 되지?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러면 내려보시. 그럼 나는 모래 위에 짓게, 모래 위에. 그럼 나머지 분은 어디다 지어요? 뭐 물 위에 지어요? 자, 대부분 다 어디다 져요? 바위 위에 집을 질 거예요. 자,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지을 때는 그 집이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예요? 집 짓기가 힘들다는 거죠. 비용도 많이 들고 공사 기간이 깁니다. 가끔 주변에 집을 짓는데, 또 교회 짓는데, 건물 짓는데 이 땅 속에 큰 바위가 있어서 아주 애먹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집을 짓는데 바위가 있으면 이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고생해요. 집안이 그냥 일반 평평적인 땅이면은 포크레인을 파서 거기다 집을 지으면 금방 수월하게 지을 수 있는데, 바위가 있으면 이거 포크레인은 해결이 안 됩니다. 큰 바위 포크레인 해결돼, 이 파지 뭐 집보다 더 큰 그런 바위가 있으면은 그거 뭐 포크레인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또 설치해서 그걸 또 깨뜨려 가지고 부숴서 이 터 만들고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요. 반대로 모래에 집을 지으면 단점은 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질 수 있는데 장점은 쉽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빨리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래 위에 지은 집보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훨씬 힘들어요. 대신 모래 위에 집은 짓기가 아주 수월해요. 자, 본문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모래가 아닙니다. 이 모래는 와디라고 하는데, 와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 다른 거죠. 자, 이것을 우리네 개념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여기 지을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할 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해변가에 이제 모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는 거로 생각해요. 자, 근데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해변가 모래 위에 집 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집은 파도가 뭐 왔다가 나가면 다 쓸어 넘어져요. 여러분, 요새 이제 아주 더울 때 바닷가 가면 뭐 물에 안 들어가고 이제 바닷가 해변에 이렇게 서 있으면 파도가 왔다가 나가요. 그러면 왔다가 나가면서 발 밑에 있는 모래가 어떻게 움푹 패이면서 빠져나가요.
이제 많이 빠져나가면 중심 흔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모래 위에 해변에 이게 집을 지으면 파도가 왔다가 나가면서 이 모래가 빠져나가니까 그런 집은 금방 무너져요. 그런데 이 본문 성경에서 이 말하는 이 모래는 이런 해변가 모래가 아니라 와디라고 해요. 와디. 와디는 우리에게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와디는 어떤 거냐? 사전을 보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와디라고 하는 것은 아랍어로 하곡이라고 하는데, 하곡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흐르는 그런 골짜기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와디는 아라비아 사막, 사라 사막 같은 그런 건조 지역에 있는 간헐천, 이게 와디예요. 그러니까 이 와디가 뭐냐? 개천이긴 한데 물이 흐르긴 해요. 물이 흐르긴 한데 평상시에 물이 안 흘러요. 평상시에 물이 안 흘러서 땅에 건조하게 그냥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언제 물이 흐르는가 하면 우기 때,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이제 물이 잠깐 흘러요. 그렇게 많이 흐를 때 그때 거기다 집을 지으면 그 집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와디에 집을 지으면 이렇게 비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겠느냐 걱정은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와디가 어디 있는 거라 그랬어요?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 같은 건조 지역에 있어요. 즉 사막과 같은 그런 건조 지역에 있는 것이 와디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사막에 대한 정의 뭐냐? 사막은 연간 강수량이 200mm 이하인 곳이 사막이에요. 거기는 사람 살 수 없습니다. 우기 때 사막에 비가 오긴 해요. 오긴 하는데 찔끔 오다 맙니다. 몇 방울 뿌리다 말아요. 물론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때는 아주 많은 비가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이 집이 쓸려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비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하루에 1시간에 100mm, 200mm, 2시간에 200mm 그렇게 비 온 그런 지역도 있는데, 한두 시간에 오는 비, 이거 1년 동안에도 안 오는 지역이 바로 사막이에요. 거기에 있는 하천, 바로 그것이 와디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데 세워진 그 집, 와디에 세워진 집은 홍수로 무너질 가능성이 여러분 평생에 70년, 80년 살아도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집을 짓는다 한다면 이제 힘든 이 반석 위에 바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와디에 집을 짓겠습니까? 평생에 한 번이 될지도 모르지만 비가 와서 큰 비가 와서 내 집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와디에 집 짓지 않고 바위에 집을 짓겠다, 이런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는데, 그러나 거의 없을 만큼, 비 올 확률이 그렇게 없을 만큼 그런 곳에 집 짓는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번에 태풍 하구피스로 인해서 아주 많은 그런 이재민 생기고, 집이 침수 피해 생기고, 어떤 집은 이제 집이 그냥 산사태 나서 다 무너진 집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런 데다가 집 짓는 사람, 그래서 집 무너진 사람들 밀어나는 사람들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 다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많은 비가 올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이제 노후를 전원주택 짓고서 이제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산자락에다가 집을 이제 져놓고 이제 경치 좋은 곳, 공기 좋은 곳에서 살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데 그 집 져놓고 잘못하면 산사태 나면 집 다 무너져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산자락에다가 전원주택 짓고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번에 왜 그런 그 산사태가 나고 왜 집이 쓸려져 갈 정도,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런 사고가 났느냐? 50일 넘는 그런 긴 장마로 인해서 땅이 다 물러졌어요. 거기다가 결정타가 뭐예요? 태풍이 거기다 몰은. 땅이 좀 견고한 마른 상태에서 태풍이 오면 괜찮아요. 버텨요. 그런데 한 50일 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땅이 말라야 단단해지는데, 이게 그냥 무른 상태에서 그냥 큰 비 오니까 이게 못 견디고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 집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 50년, 60년, 70년 살면서 이런 경우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집을 짓는 거예요. 뭐 비가 와도 홍수 와도 그 정도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하루에 그냥 왕창 뭐 50일 동안 장마에다가 그냥 거기다 끝자락에 또 그냥 태풍까지 오는 이런 경우 많지 않으니까 우리 뭐 산에다 집을 짓고 뭐 밭에다 집을 다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와디도 마찬가지예요. 와디 집 짓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50년, 60년 살았는데 이 천이 차고 넘칠 정도로 비 온 적은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다 집을 지으면 우선 편하니까, 쉬우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리고 와디에 집을 짓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볼 때에 와디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집을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사실 여기 본문은 반석이라 했는데 사실 성경 유대인들의 그 문화 속에 보면 원래 반석이 산이야, 산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산에다 집을 지으면 이 와디에 집을 짓는 것보다 한 채 지을 때 몇 채 지을 수 있을 만큼 훨씬 반석에 짓는 집이 힘들어요. 공사 기간도 길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 당연히 와디에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효율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주님께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와디에 집을 지은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이 단순히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예수님 위에 내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건 사람들, 바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와디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어리석다 하십니까? 그런 사람의 결국 결론이 뭐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형통하고 잘 나갔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죽음 후에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세상에서 큰 집 짓고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그 끝이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이라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 말씀하시면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반대로 와디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많은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 이 사상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듣고서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수많은 비유를 하신 이유이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런 자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 당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씀 듣는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말씀 얼마나 아느냐, 많이 읽었느냐,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되 바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견고하게 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서론에서 코로나 말씀드리면서
어떤 사람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뭐 있습니다만은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이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긴 하는데, 연약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동안 한국교회 신천지로 인해서 많은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의 길에서 떠납니다. 자, 이단에 의해서 넘어지든지 아니면 뭐 시험 들어서 믿음의 길에 떠나든지, 이런 사람들은 달리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체력이 약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앞에서 계속 문자 오는, 코로나 관련된 문자 오는 것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이제 정부에서 계속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뭐 거리 띄우고 마스크 쓰고 또 뭐 식당 같은 데서 빨리 나오고, 그리고 밀접 밀폐 공간 피하고, 그리고 뭐 유증상 있을 때 뭐 외출 안 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는 거 중요해, 필요한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피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면역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그 바이러스를 이길 만한 건강한 면역체를 갖추는 것이 이 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어디서 누구 통해서 접촉할지 아무도 몰라요. 뭐 증상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무서운 게 증상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 뭐 기침하고 열 나고 하면은 뭐 내가 조심하는데 나 기침도 안 하고 열도 안 나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다가 접촉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으로 이게 잘 종식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다른 바이러스 올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바이러스, 이제 백신으로 치료제 개발되기 전에 여러분들이만 접촉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큰 고통 겪고 죽기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조심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건강한 면역체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15,039명으로 제가 이렇게 기사를 봤어요. 15,039명.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15,039명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코로나 면역체가 생긴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느냐? 대구에 특별히 우리 확진자 많았는데, 대구에 5.7%의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체가 생긴 사람들이 5.7% 돼요. 5.7%는 몇 명인가 하면 우리 250만이라고 생각해서 계산하니까 한 14만 2천 명 정도 돼요. 대구에 적어도 한 14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바이러스 왔는데 이게 아무 증상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면역체 생긴 거예요. 약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와서 그것 때문에 죽게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4만 명 되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전혀 내가 뜯기지도 못하고 증상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 몸에 있는 면역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잡아먹어서 뭐 증상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무 없지? 그 넘어갔어요. 이런 사람이 14만 명이 돼요. 아마 여기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체가 생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적어도 5.7, 14만 명 안에 우리 포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왔는데 이게 아무 증상 없이,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냥 왔어요. 왔다가. 그냥 간 게 아니죠. 어떻게 왔다가 잡혀 먹었어요. 여러분 몸에 건강한 면역체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잡혀 먹고 증상도 없이 아무 일 없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조심하지 않으니까 이게 확진자 생기는데 조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런 건강한 면역체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매년 겨울 되면 우리 독감 유행합니다. 독감 돌아요. 근데 독감 돌 때 어떤 사람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고생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고생하는 사람들은 몸이 약한 거예요. 면역체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 독감 발에서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지니까 그냥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와도 까딱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도 없이 아무 증상도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면역체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건강한 면역체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음식, 운동, 마음입니다. 음식은 바이러스가 싫어하는 마늘, 녹차 이런 거 자주 섭취하면 이 면역체가 좋아져요.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잘 먹어야 되지만 모든 음식들 골고루 잘 먹으면 여러분들 몸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져요. 두 번째 뭐예요? 운동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운동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하냐?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하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하고 항바이러스 면역체가 최소 30% 이상 차이 나요. 최소 30%니 많은 사람은 50%더 많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 내서라도 자꾸 걷고 운동해야 돼. 이거 왜 그러느냐? 운동해야지 여러분들 몸에 이 건강한 면역체가 생겨서 바이러스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게 되면 면역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져요. 우리 몸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마음이 건강해져요. 햇빛도 쐬고 운동할수록 마음이 건강해지는데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마음 다스림이에요. 마음을 잘 가져야 돼.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아주 측방에 걸립니다. 겨울에 여러분 힘들 때 그냥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그때 감기 아주 측방에 걸려요. 그런데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제 충분히 쉼을 가지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교회 갔다가 또 누구한테 옮지 않을까? 어디 밥 먹으러 갔다가 또 거기서 또 걸리지 않을까? 늘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이런 바이러스 만날 확률은 늘 있어요. 죽지 않은 날.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전국에 육신의 면역력을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야 되기도 하겠지만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은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면역력이 강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똑같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에 영적인 음식, 영혼의 음식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 말씀만 잘 먹어도 말씀 강단에 선포된 말씀만 잘 듣고 잘 먹지만 해도 여러분들 아무리 2단이 오고 3단이 와도 시험에도 안 넘어가요. 말씀만 잘 먹으면 여러분들 시험 들어도 누가 교회 시험 들 날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먹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니 그러니 그냥 오는 병 가는 병 타 걸리듯이 그냥 이렇게 넘어지고 철에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러다 신앙이 잃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면 말씀만 잘 들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운동이 육체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듯이 여러분 영혼의 면역력은 순종을 통해 강화돼요. 왜냐하면 운동이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순종도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내가 맞게 움직이는 게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력이 강화돼요. 왜 주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이 집짓는 자 비유를 하시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이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바로 하면 딱 좋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게을러서 못할 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면은 꼭 그게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때 바로 감동될 때 그냥 순종하면 아주 그냥 일이 깔끔하게 잘 되는데 그야말로 호미로 막아도 될 문제를 그때 바로 안 해가지고 가래도 못 막게 일이 커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말씀을 들을 때든 읽을 때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감동 주시면 바로 순종하면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감사합니다. 육신의 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영혼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이렇게 감사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감사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것, 이 감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때 그 문제가 선하게 해결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아주 위생적인 선진국의 소아마비 어린이가 많을까요? 아니면 비위생적인 개발도상국의 소아마비 어린이가 더 많을까요? 선진국이 더 많을 것 같다. 위생적인 선진국 더 많을 것 같다. 아니면 비위생적인 개발도상국이 더 많을 것 같다. 어디 같아요? 1번, 2번. 1번. 1번이 더 많아요. 왜 많을 것 같아요? 왜 깨끗한 선진국에 왜 소아마비 환자가 어린이가 더 많아요? 너무 깨끗하면 사람이 면역력이 약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어르신들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더 했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았어요. 정말 지저분한 데 살았어요. 요즘 애들 겨울 되면 감기 달고 살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맨날 밖에 노니까 추우니까 그냥 콧물이 여기 누렁이 내려왔다 들어가면 왔다 갔다 그렇게 어릴 때 그랬는데 애들 감기는 안 걸렸어요. 오히려 건강했어요. 애들이. 왜요? 추우니까. 추운 데서 그렇게 사니까 애들이 감기 안 걸렸어요. 근데 요새는 너무 따뜻하게 너무 깨끗하게 너무 그냥 그렇게 지니까 애들이 그냥 뭐 찬바람만 불면 다 감기 걸리는 거예요. 뭐 하나 지면 다 걸리고 그러니까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일본 갔더니 2월 달에 간다고 추운데 말이야. 우리 춥다고 그냥 돗바 입고 다니는데 애들을 그냥 그 반바지 입고 교복이 반바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한. 우리는 싸고 그냥 이렇게 그냥 덮고만 하면 좋은 줄 알고 잘하는 줄 아는데 그게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이러스 없는 곳 없고 죄 없는 곳 없습니다. 어디 간들 죄가 없고 어디 간들 바이러스 없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이러스 이기는 방법은 바이러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없앨 수도 없죠. 없애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이러스 이기는 건강한 면역체를 만드는 거예요. 죄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죄 없는 것은 천국 가야만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 살 때 죄 어디 가도 있다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잘 먹고 그리고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마귀가 시험하고 뭐 2단 아니 3단이 와서 여러분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뭐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굳건히 이 반석 위에 서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재앙과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